네, 오늘은 신명기 5장 17절 말씀의 10계명의 제6계명 말씀입니다. 네, 복사본이라고 해서 출애굽기 신의 산에서 들었던 그 율법의 내용을 재반복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기회를 부여받았죠. 방황하던 그 시절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 반대로 살아서 광야를 돌아다니고 그렇게 괴로움 당했던 그런 시기를 반복하지 말고 이제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한다. 라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아직 건너가지 않았지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부하는 그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이 율법의 내용들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리고 이렇게 살아내야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고 가장 고급진 삶이고 또 가장 행복한 삶이며, 그리고 많은 주변 이웃들에게, 주변 나라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본을 보이는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이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이지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십계명 내용을 우리가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자, 1계명 읽어볼까요? 자, 위에 말씀 말고 위에 큰 글씨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만 섬기라. 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었고, 자, 2계명 시작. 우상들이 섬겨지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 네, 우상 섬기지 말라. 이렇게 건조. 네, 3계명. 자,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말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또 갖다 붙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자, 4계명 시작. 안식일을 지키라. 네, 안식일은 이제 10계명의 두 축 중에 하나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지만 역시 인간에게 쉼을 준다라는 점에서 함께 가는, 인간과 하나님 이 두 밸런스의 조화를 보여주는, 왜냐하면 10계명을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것의 중심축을 이루는 게 안식일이었고,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부모를 공경하라. 네, 단순히 부모님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모님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이 세상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권위의 질서를 잘 유지하고 따라갈 수 있게,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권위 중에 가장 최상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최상위에 있는 그 권위자를 인식하고 질서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셨고, 그래서 4계명과 5계명을 통해 10계명 전체 중심축 기준을 잘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고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가장 기본인 가정에서부터 이것이 바로 서야 사회가 잘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사회 그리고 가정, 이 삶 속에서 바로 이 권위와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이 과정이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읽어볼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자, 오늘은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착각하기 쉬운 계명 중에 가장 1순위에 해당하는 계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살인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살인한 적 있는 사람은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예수님의 해석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나는 죄가 없어, 왜 이렇게 교회 갔더니 다 나보고 죄인이라고만 하고 나 기분 나빠가지고 못 가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굉장히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 계명들의 그 정신을 알게 되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살인한 적이 없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점. 네,
하나님의 가치. 자, 창세기 9장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창세기 9장에 지금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홍수 이전의 세상과 좀 많이 달라진, 좀 더 망가진 모습이지만 그래도 지금 노아의 8명 그 가족은 살아남았고,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셨던 그 명령을 똑같이 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셔요. 아담에게 하셨던 것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또 금지되는 내용이 나오죠. 아담 때는 선악과 먹지 말아라 라고 금지를 했는데, 노아의 계명에서는 금지된 게 육식을 허락은 하는데 피째 먹지 말아라 라는 걸 금지시켜요. 그러니 이게 선악과와 같은 계명인 거죠. 뭐 선악과 자체가 뭐 엄청난 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로 하는 계약인 거예요. 언약인 거죠. 이걸 어기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일부러 반역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지금은 피째 먹는 거 전혀 관계가 없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 명령을 하시면서 구약에 지금 노아의 이 새로운 언약 속에서 사람의 피를 흘리면, 왜 피째 먹지 말라고 했는가?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와 생명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5절에 보시면 혹시라도 짐승이 사람을 바쳐서 죽였냐? 그럼 그 짐승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죽였냐? 그럼 그 사람도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9장 5절에 보시면 누가 찾아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찾아오신대.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고 건드리면 내가 반드시 찾아가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 생명을 찾아올 거다. 엄청난 내용이에요. 누군가 사람을 보내는 것도 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고 직접 관여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 사람은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다른 어떤 존재와도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뭐 성격, 성적, 능력, 외모, 학벌, 그 어떠한 모습으로도 같이 그 등급을 매길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동등해. 장애인이든 노숙자든 나이가 많고 적든 남자든 여자든 머리가 좀 좋든 안 좋든 운동신경이 있든 없든 외모가 좋든 안 좋든, 이 결혼정보업체만 가도 사람을 등급을 매기는데, 이 등급을 매기는 건 이 땅에서 망가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은 애초에 그런 세상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그런 세상을 원하셨고 만드셨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 이게 망가지게 된 것뿐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가치를 그대로 존중하고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고 이 사람의 생명이든 나의 생명이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주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당시는 엄청나게 굉장히 혁명적인 센세이션한 그런 충격적인 가르침이에요. 지금에야 뭐 인권 말하고 난리가 났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남녀 간에 그리고 피부 색깔 간에 엄청난 차별이 존중받지 못하고 엄청난 차별이 존재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 자신의 과거가 어땠죠?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매맞고 할당량 채워야 되고 원하지 않는 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게 뭐예요?
내 자식은 태어나자마자 뭐를 경험하죠? 노예의 생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당하고 사는 거예요. 누군가 내 위에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사람의 위아래가 있다. 이게 그냥 어떤 직급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의 가치로 따져버리는 거죠. 노예보다 귀족이 훨씬 귀하다. 노예보다 평민이 훨씬 귀하다. 이렇게 이제 등급을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 이들에게는 지금 이 가르침이 굉장히 혁명적인 것이고 혁신적인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이 주변 나라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을 보이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엄청난, 전혀 다른 기존에 지금 있던 질서를 어떻게 보면 허무는, 뒤집어버리는, 전복시킨다 그러죠.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개념을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뒤집어야 되거든요.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이, 이 명령이, 계명이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함부로 막 무조건 이러면 안 된다, 막 함부로 적용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자 보시면 지금 키이우죠, 키예프라고도 막 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만약 항전을 한다, 러시아가 침공을 해가지고 전쟁을 한다, 그럼 전쟁에서 살인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가운데 그림은 그 일본에 대항한 독립군 전투를 지금 그림을 지금 가지고 온 거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을 쏴 죽였어요. 살인을 했죠. 그러면 어때요? 이제 지옥에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나와 나의 가족과 또 나의 생명과 우리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존하고 지킨다라는 개념이 있죠. 이러기 위해서 항전하는 것은 괜찮지만, 침략 혹은 또 과도하게 보복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 때 사람의 생명 당연히 귀하고, 전쟁이란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애초에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망가진 모습이지만, 그거를 또 무조건, 그러니 여호와의 증인처럼 군대 가면 물어보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이십니까? 왜죠? 그들은 살생을 할 수 없다, 사람을 죽이는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없다, 총을 들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예 훈련 자체를 거부해요.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다윗도 전쟁했고, 다른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여러 전쟁사들이 나오는데, 또 사사기에도 보면은 침략해온 그 이방 민족을 대항해서 사사들이 싸우고, 삼손도 이렇게 싸웠는데, 그들 다 지옥 가야 될 잘못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단정짓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형제도도 그렇죠. 사형제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에 사형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뭘로 쳐 죽여요? 돌로 쳐 죽여요.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그냥 다양한 상황 속에서 좀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뭐 논란거리들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것들이나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지금 채팅창으로 써주셔도 되고, 혹은 또 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또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쭉 넘어가 보면, 자 이런 내용들은 그냥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건 괜찮고 안 괜찮고를 볼 수 있느냐 했을 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하는 것, 나와 나의 생명과 우리 가족과 또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런 선물들을
잘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그래도 용인이 된다는 거예요. 적극 추천한다가 아니라 그냥 그 정도는 눈 감아 주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신명기 13장 5절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는 자는, 자, 선지자나 꿈꾸는 자, 그러니까 좀 무당 같은 자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죽이라 해요. 그렇죠?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죠. 지금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앞에 했는데,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맨 밑에 파란 글씨 보시면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라고 해서 너희 사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사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거룩한 것으로 사회가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저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면 어떻게 돼요?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의 존재 위협을 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용납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또 우리도 뭐 정당방위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런 보존을 위한 행동들은 하나님이 용인을 해주십니다. 또 비고의적인 살인도 있죠. 근데 이것도 살인은 살인이에요. 근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죽여버렸어. 사람,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뽕 빠지더니 저게 쑥쑥쑥 날아가서 도끼날이 저 사람을 쳐서 죽였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도 황당한데. 근데 일단 이것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았던 그 잘못도 있는 것이고, 근데 당시에는 이제 보복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 죽임 당한 사람의 가족이 나에게 보복하러 올 거 아니에요? 내가 도망을 쳐서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한 2번 정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근데 또 죽임 당한 사람과 그 가족은 또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억울한 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인데, 그래도 살인은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도피성을 마련해 주시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편협하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는 그 사실, 내가 겉으로 사람을 안 죽였다라는 거 하는 것에만 또 초점을 맞춰서도 안 되고, 좀 편협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또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로마서 14장에 읽어볼까요? 자,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래요. 뭐를 위해?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선악과 먹은 이후로 우리는 사탄에게 그 주권을 넘겨줘 버렸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되찾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생명, 이 사람의 생명, 내 가족의 생명, 모든 이웃들의 생명, 이 자연 모든 만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걸 찬양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에 엄청 크게 딱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나의 생명, 옆 사람의 생명, 우리 가족의 생명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거.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이런 말을 쓰면 좀 조심히 하셔야 돼요. 난 네 거야. 아니면 넌 내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이지, 어떤 그런, 이것도 그 안에서 바른 이해 속에서 이렇게 잘 대화를 주고받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런 것 없이 난 네 거고 넌 내 거야.
그렇게 가면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사람에게 기대하고 기대는 순간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굉장히 회복하기 힘든 또 그런 상처와 또 망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배우시고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이 삼각형 트라이앵글이죠. 하나님과 나와 너, 이 삼각형 구도 안에서 항상 이 관계를 설정하셔야 돼요. 나와 너, 이것은 우리이죠. 최소 단위가 나와 너니까요. 2명 이상일 때 우리라고 하니까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게 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다 보면은 상대방을 나에게 갖다 맞추려고 하면서 굉장히 서로 삐그덕대거나 이 관계가 흔들리고 깨진 수가 있거든요. 그 관계가 바르게 지속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간에요. 뭐 친구, 부모, 형제, 또 스승님, 아니면 교회에서, 또 아니면 배우자와 모든 관계가 이게 동일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셔요. 이걸 성전, 성령의 전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 자신의 생명 값으로 사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값을 얼만큼 지불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깊이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거. 우린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러니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 우리 생명은 소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계명은 누구든,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렇게 말이 많아? 쟤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쟤는 왜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뭐라 하기 쉬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 똑같다는 거죠. 누구든 하나님의 것, 내가 소중한 만큼 저 사람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인권과 이 모든 사람이 그래도 평등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서 출발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해도 성경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을 뒤흔들었고 더욱 살만하게 만들었으며, 여성과 피부색의 그런 차별이 존재할 때 그 차별을 뒤집어 엎었던 굉장한 가르침이 성경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든 소중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장착하시고, 항상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뭐 이건 저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뭐 저런 자식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을 솔직하게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구원하고자 하신 그 소중한 한 영혼이라는 점,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니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요즘, 이것을 매우 경계해야 돼요. 막 임신을 했을 때 임신 몇 주까지는 사람의 생명을 보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내용은 좀 들을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시편 139편에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이미 알고 계셨고, 나를 기억하셨고, 나를 예정하셨고, 나를 돌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15절 보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짐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 기이하게 짐을 받은 때, 그러니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가는지 우리가 보질 못하잖아요. 특히 저 때는 이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자라가고 결국 태어나게 되는지 너무너무 신비로운 과정이거든요. 식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하는 거지, 얘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보기에 작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몸이 다 만들어지기 전에, 아예 그 뱃속에서 시작한 그 순간부터 다윗을 다윗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다윗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몇 주 밑으로는 낙태가 가능하고 몇 주 후 지나면은 낙태가 안 되고, 이거는 성경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생각이 생각보다 많아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아이는 죽여도 됩니까? 원하지 않는 아이고 그 범죄자 자식의 아이를 난 낳을 수 없어. 어떻게 생각해요? 그 아이는 뭔 잘못인데? 이 아이가 벌써 뱃속에서 잉태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인정한 생명인데,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생명을 내가 죽여도 되는가? 성경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니 태어나봤자 나도 애도 불행해질 뿐이야. 미혼모들도 내가 책임질 수 없어. 그러니 낙태하는 거. 이 땅이 지금 쾌락은 쾌락대로 다 누리고 싶고, 그래서 생명은 책임지고 싶지 않아. 자유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부분을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 자유는 마음껏 누리고 싶고 책임은 절대 지고 싶지 않아 하는 이 풍조가 지금 판치고 있다는 거예요. 낙태도 살인입니다. 낙태를 반대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 생명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존중할 수 있는, 왜냐하면 뱃속에 이제 막 잉태됐을 뿐이어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단순히 그냥 사람만 안 때리거나 안 죽이면 된다가 아니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과도한 보복, 정당방위도, 이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왔는데 나는 칼로 죽였다, 총을 쏴서 죽였다, 이것도 조금 과도하게, 이 사람은 나를 한 대 때렸는데 난 이 사람을 완전 뭐 불구자로 만들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과도한 보복을 하나님께서는 또 금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둑이어도 그 생명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회개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한 영혼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인간이 다 파악하기 힘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해를 의인에게만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추시고, 비를 의인의 논과 밭에만 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논과 밭에도 뿌려주시기 때문에 돌아오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밤에 쳐 죽인다는 것은 내가 모르고 경황 없이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오케이, 용납되지만, 해가 돋은 후에라는 것은 다 보고 있어. 얘가 지금 어떤 거를 가지고 왔고 어떤 태도인지를 보는 상황인데 과도하게 복수를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살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근데 자살도 역시,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가나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서 자살하시면 지옥 갑니다. 근데 이 자살의 종류에도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도 삼손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어때요? 뭐라고 기도하죠? 이놈들 같이 죽게 해주세요. 우리 국가 원수 이것들 같이 죽게 해주세요 하고 마지막 힘을 짜내서 기둥을 쓰러뜨리고 저 원수들과 함께 죽습니다. 어때요? 본인이 죽을 걸 알고 한 거잖아요. 자살했으니까 삼손 지옥 갔나요? 아니에요. 옛날 헤이그 특사, 그런 국가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한, 물론 그게 좋은 방법은 절대 아니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천국 같다 지옥 같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저 모르니까요. 그 모든 주권이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러니 죽음이라고 하는 형태,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심리적인 상태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야, 걔는 자살했으니까 지옥 갔을까,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다 알 수 없어요. 누구만 아시고 누구만 판단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자살한 사람의 가족을 위로하는 거예요. 같이 그냥 울어주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하세요. 이러니 저러니, 어머 자살했대, 지옥 갔는데 어떡하니. 그럼 여기 그 자살한 사람의 자식들은 교회에 올 것 같아요? 안 온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을 아끼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지금도 이 세상에는 사람의 등급을 매기고 있죠. 그러니까 결혼정보업체뿐만 아니라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저는 이것도 살인이라 봅니다. 사람이 돼지? 육고기냐? 몇 등급을 매기고 있어. 이건 지금 망가진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두가 그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어요. 누구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너는 성적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편협하고 획일적이에요. 창조론을 부정하는 것부터 학교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 또 논문 바뀌면 또 가르친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역사 일에 변한 적이 없어. 바뀐 적이 없어. 그대로.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이렇게 저렇게 말이 바뀌어요. 진리도 아닌 것을 집어넣기 위해, 물론 필요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 교육 자체를 폄하하거나 그렇게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사람의 등급을 매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육이 필요하고 이 사람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그런 정도에 되면 되지만,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남을 짓밟아야 되고, 내 자녀가 1등하면 누구와 다른 애가 몇 등 하든 관계없는, 1등이 여러 명 될 수는 없으니까 그 한정적인 곳으로 내가 들어가기 위해, 내 자녀가 들어가기 위해 등급을 매기고, 또 거기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내 자녀들을, 학생들을 막 밀어붙이고 푸시하고 야자시키고, 얘는 사실 공부 별로 재능도 없고 지금 딱히
그렇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좀 더 다른 부분을 찾아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지금 현재를 행복하게 살게끔 이렇게 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 땐 더 있어 임마 하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성적으로, 부로, 외모로. 얘들은 아주 아기 때부터 등급이 매겨지면서 살아요.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혹시 이것을 보시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혹시 등급을 매기고 계시진 않나요? 그 등급 안에 들게 하기 위해서 너무 가혹하게 푸시하고 계시진 않나요? 제자 훈련 받던 중에 한 아이가 너무 울더라고. 지옥 같아서 살기 싫다고. 뭐라 해줄 말이 없어요. 갑자기 코로나 끝나고 야자를 시작했는데 하루에 감당하기 벅찬 그런 해야 될 것들이 막 밀려오는데 그러다 보니 근데 또 그 안에서 남들은 뭔가 잘 해내고 있고 잘 버티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이대로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고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갈 것 같고 그럼 부모님을 기쁘게 못 해드릴 것 같고 살기 싫대. 학교 가기 싫대. 그러면 그 아이에게 좀만 참아. 그거 참으면 몇 년 뒤엔 너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너 행복할 거야.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행복을 모르고 지금 행복을 못 가르치는데 나중에 몇 년 뒤에 무슨 행복을 알아요. 그 행복이 뭔데? 돈 아닙니까? 왜 좋은 학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지려고 하죠? 돈 아닙니까? 굶어 죽지 않으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저 등급에서 괜찮은 등급의 연봉과 그런 명예와 그것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있어야 저 등급이 높아야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씀했죠?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힘쓰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회적 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힘써야 되겠지만 근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야죠. 그러니 적어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지 맙시다. 이 등급이 높아야 행복하다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그건 또 다른 살인이니까. 왜 우리나라가 유독 성적 때문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어? 저 오른쪽 그림 보이시나요? 저게 어떤 기사의 그림이었냐면 중1짜리가 코로나 이후에 학교에 갔다가 옥상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왕따도 그렇고 성적 비관도 그렇고 전부 우리가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어요. 이건 가지고 나는 살인 안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수능 보고 나서 뛰어내린 그 자녀의 부모 인터뷰 해보면은 본인은 자식 잘 되라고 했다잖아. 그래 잘 됐어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맙시다. 살만한 세상, 정말 행복한 세상, 지금 행복해야지.
오늘을 행복해야지. 오늘을 살아야지. 미래도 계획하지만 오늘에 충실해야 되는데 오늘 행복하지 못한데, 행복은 지금 단순히 막 자극적인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아니에요. 안정감을 주고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게끔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필요한데, 그냥 아예 일어서고 싶지도 않아. 아예 하기도 싫어. 이런 좀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마음 많이 아픕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안 넘어가죠?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만약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어때요? 독도 일본이 넘볼 때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근데 이것보다 더 심한 게 뭐예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이죠. 지금 영토만 이렇게 침범을 해도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감히 넘보는 게 살인하는 이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나는 단순히 난 저런 것들과 다 상관없어요 라고 말씀하셔도, 요한일서 3장 15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이제 미워한 적은 다들 있으시죠? 이제는 또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분들에게도 똑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도 잘 기억해야 돼요. 부모님이 잔소리한다고, 선생님이 잔소리한다고 미워한 적 있죠? 원망한 적 있죠? 뭐 저런 부모가 다 있나 한 적 있죠? 그것도 살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미워하지 않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같이 대보니까 어때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여기서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못해요? 모두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 모두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모두 살인자인 거죠. 그래,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고, 누구든 살인자이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자들은 다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뭐라고 가르치셨는가? 자,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시면 제가 읽으면서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다시 재해석해 주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죠?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해서 나가라 이 멍청이 이 미련한 놈 이렇게 하면은 공회에 잡혀 들어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전부 같은 표현인 거예요. 심판, 공회, 지옥불. 그러니까 공회에서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너희는 실제로, 유대인들은 때리지만 않으면 되고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분노하기만 해도, 속으로, 절대 말로도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분노하기만 해도 뭐다? 살인이다. 근데 여기서 빨리 가서 화해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곧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은 살인과 똑같은 건데 내가 참 잘못했다 하면 가서 형제와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풀고 화목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 25절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그 고발한 자가 너를 누구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사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죠? 오른쪽에 큰 글씨 보이시죠? 하나님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로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내용인데 바로 21절, 22절 내용은 노한 자마다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 너가 어떻게 해야 돼요? 26절 보시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오지 못한다. 뭐 해야 된다? 다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저도 다 지금 살인자라고 그랬는데 이걸 다 갚아야 된대요. 다 갚기 전에는 다 어디서 나오지 못한대요? 지옥불에 나오지 못한대요. 이미 지옥이 지금 결정돼 있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럼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 다 지옥이다, 여기서 결론이 끝나버리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이걸 다 갚아야 하는데, 특히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또 그렇게 살인으로 내몰고 또 방관하고 왕따 당하는 것을 모른 척하고 했던 그런 것들 모두 하나님께 갚아드려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갚아주셨죠? 예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자,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러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누구보다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자격이 예수님이 있으시죠?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자격이 있었지만 예수님도 돌로 치셨어요? 안 치셨어요? 안 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고 용서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생명을 내어줘서 지금 막아준 거예요. 사실 돌로 쳐서 이 여인이 맞지 않게 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살리고자 하시는 이 여인을 향하신 자비와 사랑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가늠한 여인의 상태인 것이고, 가늠과 달라도 바로 이 살인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돌을 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셔서 자신이 돌에 맞으셔서 이 모든 빚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 살인한 이런 말에서부터 나온 이 모든 것, 행동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으로 한 것도 살인인데 이것을 항상 막 해대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행동들을 하나님께 빚졌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져가지고 우린 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누가 갚아주셨다?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꿈꾸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 거예요? 지금 죽음으로 내몰리고 경쟁으로 내몰리고 지옥으로 내몰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들을 다시 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눈물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동등하게, 왜 나만 이런 것 같죠? 왜 나만 경쟁에 뒤처진 것 같죠? 왜 나만 못 사는 것 같죠? 왜 나만 못 버티는 것 같죠? 남들은 왜 잘 버티는 것 같은데? 남들은 잘만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죠?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같이 있고 너 모습 그대로 같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함께 그 세상을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세상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가 지금 행복해야 행복한 어른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어른으로 그렇게 잘 자라가야 자기의 자신의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 함께 그런 세상을 함께 꿈꾸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